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여정은 성도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를 보여주는 축소된 신앙의 여정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로가 다스린 애굽 땅에서 애굽의 백성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의식의 뿌리 깊은 곳에 애굽의 정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기도 하였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안에 여전히 애굽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가서 거기 1년간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1년의 시간을 간단히 말하면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너희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부르고 이 율법의 축약판이 10개의 10계명으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1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 숙지했다고 하여도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12정탐꾼 파송 사건일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를 하고 보고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의 백성처럼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고 이성입니다. 그들은 이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가지고 믿음으로 들어가야 될 땅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기로 결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애굽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 통해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게 되고 애굽의 생각, 애굽의 가치관과 전혀 상관없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대는 이 광야 40년 동안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식탁에서 만나를 먹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면 떼약볕 안에서 하나님이 쳐주시는 구름 기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녁이 되면 그 강추위 속에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불기둥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확실히 그들의 부모 세대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른 결정을 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부모 세대가 이성과 경험으로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고 말했던 가나안 땅을 그들은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고 믿고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었던 그 모든 여정은 간단히 말하면 애굽을 빼내고 그곳 안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여정이 성도의 신앙의 여정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그림과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성도가 되어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빼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세상과 등을 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교회는 다니지만 그들처럼 생각합니다. 또 일정 시간 동안 신앙의 연수는 쌓아지지만 그들처럼 판단하는 시간들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신앙의 훈련이 되어지면서 점점 우리 안에서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이 점점 밀려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으로 형성된 사람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탁을 펼치시면서 제자에게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말씀하시고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이야기까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받아 먹자마자 가룟 유다가 보였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3장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요한 사도가 유난히 강조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아 먹자마자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의 시간이 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강조점이 주어졌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볼 때 요한 사도가 유난히 대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바로 빛과 어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 땅은 어두움이 지배하는 세상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는 말은 어두움에 있는 제자들을 빛 가운데로 불렀다는 것이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두움은 사단의 세력이니까 사단의 다스림 안에 있었던 제자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빛의 공간으로 초대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2 제자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 주시는 순간 그가 어둠으로 나갔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사단의 다스림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룟 유다가 사단이 다스리는 영역으로 나아갔고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빛을 향해서 더 전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빛 가운데로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강조하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여정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은 놀랍게도 가룟 유다가 빛에서 어둠으로 나아가는 그걸 보시자마자 뭐라고 선언했는가?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도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에게 속하여 있었던 제자가 빛을 버리고 어둠으로 나갔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누가 이겼다는 겁니까? 어둠이 빛을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으로 나간 제자가 결국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말하면 사단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겼음에 대한 선언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마치 예수님이 이겼고 하나님이 이겨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지신 겁니다. 근데도 그분은 영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성경적 관점에서 영광은요 딱 하나하고만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만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뭐 그런 걸 본질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 어둠으로 나갔는데 왜 이것이 예수님의 실패도 아니고 하나님의 실패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가룟 유다가 나감으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6월절에는 예수님을 안 잡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밀란이 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인데,
지금 가만히 놔두면 이 사건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둠으로 나아가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미루어졌던 예수님의 죽음이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나가는 것 같은데 최종적인 결론에 들어가 보면 안다는 겁니다.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예수님이 쓰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영광을 받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도 영광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빛이신 예수님에게 어두움은 아무런 권세를 행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에게 어두움은 아무런 권세를 행하지 못한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참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적어도 사단도 알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럼 저 같으면 시험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분을 못 죽인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어두움의 세력인 사탄은 빛이신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어두움을 디민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지점에 가서는 어두움의 가장 극심한 어두움인 죽음까지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교훈이 하나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걸 겁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사단은 우리를 못 건드려야 된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신데도 사단이 어두움을 들이민다는 겁니다. 고난을 주고 시험을 주고 심지어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물며 우리의 삶은 어떠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를 사단은 절대로 안 건드리겠습니까? 우리를 절대로 시험 안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 빛 그 자체인 예수님에게도 어두움을 들이우는 사단인데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확신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은 절대로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어둠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고 믿음이 헛되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어둠이 지배하는 듯한 시간 속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들이 영광을 받았다고. 빛은 어둠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을 가장 강조했던 사도가 한 명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특별히 후반부에서 유난히 강조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부분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진 확신은 성도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다,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성도의 진짜 확신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에 있지만 때로는 어두움이 우리에게 침범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겪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들어가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가 가진 확신이 무엇인가? 이 모든 일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왜냐하면 빛은 어두움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어둠이 와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할 듯이 그렇게 우리를 위협해도 바울의 확신은 무엇인가? 이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확신의 근거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태양이 떠 있는데 검은 먹구름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태양이 잠식이 돼요. 그러면 태양이 없어진 겁니까?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아는 것이 있어요. 여전히 태양은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의 확신이 똑같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비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어두움은 빛을 잠시 가리울 수는 있어도 빛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반드시 빛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무엇이 제자의 삶입니까? 이 사실을 믿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여전히 빛이 이긴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거기 안에서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확신이 있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 물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인생은요, 때로는 실패하는 듯이 보이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악이 의인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고, 다윗이 광야로 쫓겨나가는 것이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잠시 동안 어두움이 이기는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진 확신이 그것이고 예수님이 가진 확신이 이거예요. 어두움이 아무리 강력해도 아들은 영광을 받으실 거고 예수님 통해서 아버지도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들어가 있는가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내 자녀가 대학교 들어가냐 못 들어갔냐, 내 자녀가 좋은 직장 다니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성경이 오히려 우리에게 관심 가지라고 말하는 건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어둠 속에 있는 듯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서 그 상황을 만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바울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이다. 누가 제자입니까? 좋은 상황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빛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끝까지 붙잡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곳에 지금은 제자들이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신에 남겨진 제자들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가실 거고 제자들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명령 하나가 있다면 서로 사랑하라. 주목할 것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사랑의 계명이 새 계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사랑은 새로운 계명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는 사랑에 대한 계명이 없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셨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실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사랑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고 지금 예수님도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왜 예수님의 이 사랑의 계명은 새 계명이 되냐는 거예요. 이전에도 있었던 계명인 것 같은 우리 기준으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새 계명이 되는 이유는 이 사랑의 근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너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를 사랑하라. 이게 구약의 계명이라면 신약은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진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내 기준으로 하는 사랑과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는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한 건 행동 자체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행동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가?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무언가가 나한테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걸 똑같이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나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느끼는데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했을 때 과연 그들도 이걸 사랑으로 느끼냐는 게 문제예요. 나는 분명히 나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느껴서 내 자식에게 합니다. 근데 내 자녀는 그걸 사랑이라고 안 느껴요. 예를 들면 자녀한테 부모가 아빠가 막 관심을 가져요. 언제 시험 치냐? 이번에 몇 등 했냐? 뭐가 어려웠냐? 이러면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는데 애들은 뭐라고 느낍니까? 간섭이라고 느낍니다. 아니, 나는 분명히 사랑을 했는데 나는 내 기준으로 내 부모가 나한테 한 번이라도 좀 관심 좀 가져줬으면, 나는 어릴 때 늘 부모가 나한테 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내 자녀한테 관심을 주는데 내 자녀는 그걸 사랑이라고 안 느끼고 간섭이라고 느끼면 이건 사랑이 안 되죠. 남편은 아내한테 카드를 주는 게 엄청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땀 흘려 번 돈을 카드를 주면서 가서 옷 한 벌 입어, 이러면 이걸 엄청난 사랑이라고 느끼고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도 그거 원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수준이 되면 돈으로 사랑을 평가받지 않는 여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남편은 사랑이라고 카드를 주는데 아내 속으로 이럽니다. 기껏 카드나 준다고. 내가 언제 돈 달라고 그런 적이 있냐고. 남편은 분명히 돈이 사랑이라고 생각, 돈을 주는데 아내는 마음을 안 줬다고, 자기한테 마음을 안 준다고. 뒤집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남편한테 사랑을 표현을 하는데 남편은 그걸 사랑이라고 못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하고 자녀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고 남편이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고 아내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기준으로 그를 사랑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벌어져요. 한국에 있는 아빠들이 왜 그렇게 억울합니까? 어릴 때 부모한테 받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서 그거 자식한테 해주는데 자식은 그걸 자꾸만 내치고 맨날 한다는 소리가 우리 아빠가 꼰대 같다고 그러고, 아니 난 사랑했는데 왜 꼰대예요? 그리고 나는 아내를 향해서 정말 몸을 바쳐서 희생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그렇게 남편이 쫌스럽다고 자꾸 그러고. 우리 집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하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나쁜 건 아닌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 우리 같은 사람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다 나갔다면 사랑하는 게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고 다 나랑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을 하고 사랑 때문에 트러블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전처럼 너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 자녀한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내 아내한테, 예수님이라면 내 남편한테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기준으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랑의 모범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스승이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가장 귀한 정체성은 무엇인가? 자기 부인입니다. 아빠인데 아빠인 것 같지 않아야 되고, 남편인데 남편인 것 같지 않아야 되고, 아내인데 아내인 것 같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낮춰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무릎을 꿇고서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 쉽게 말하면 섬김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느끼는 거여야 돼요. 우리 아빠는 진짜 내 편이라고, 나를 이해하려고 한다고. 내 남편은 정말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처럼 산다고. 내 아내는 이 땅에 어떤 여자보다 더 많이 배운 여자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이 땅에는 어떤 여자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나를 섬겨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람들이 알아요. 이 사랑은 좀 다르구나. 그냥 남들이 보여주는 사랑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인간이 하는 사랑은요, 사랑을 함으로써 뭐 하려고 그러는가?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다 그러잖아요. 자녀한테 관심 보여주고 아빠 말 들어, 아내한테 카드 긁어주고 내 말 들어,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섬기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사람들은 알아야 내가 섬김받고 있구나. 내 아빠로부터, 내 남편으로부터, 내 아내로부터 내가 섬김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참 귀한 사람이구나. 말을 했는데 목이 메이네요. 제가 그렇게 못 살아서. 확실한 건 이 땅에는 어떤 사람도요, 사랑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의 원인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죄된 생각을 가지고 죄인이 사랑하는 방식은 반드시 트러블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럼 왜 이런 명령을 주시는가? 이 명령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3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방식을 따라 제자들이 사랑을 하면 세상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 방식과 다른 사랑을 하는 존재들이 있구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그분의 제자들이 있다는 걸 세상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다른 방식의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을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아직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을 조금 쉬운 말로 말하면 잠시 후면 떠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항상 있고 우리들 가운데 항상 계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 보여주시면 되니까. 근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거예요. 그럼 그때로부터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사랑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이제 너희가 내게 받았던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 여전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될 거라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도행전에서 가장 놀라운 고백이 있다면 교회가 이방인 땅에서 태동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태동한 사건이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죽인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태동하기 50일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50일이 지나고 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태동을 했고 심지어 그 교회가 부흥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건 참 기적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같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어떻게 썼는가? 모든 것을 나눠주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고 완전히 낮추어서 그들을 섬기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칭송하였더라. 왜 칭송합니까? 그들 안에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은 절대로 살 수 없는 삶을 사는 존재들이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제자 아닙니다. 그들이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사랑의 관점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이 보여줄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 남편이 제자인 겁니다. 그들이 보여줄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 여자가 제자인 겁니다. 그들이 보여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부모가 제자인 겁니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부모 중에 자녀를 안 사랑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남편을 안 사랑하는 아내가 있을까요? 아내를 안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세상에도 다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들처럼이 아닌 예수님처럼 사랑하냐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고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렇게 사랑하면 참 좋겠구나, 저런 사랑을 받고 있는 애들이라면 참 행복하겠다, 저런 사랑을 받는 아내라면 정말 행복하겠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신앙의 온도는 여러분 배우자의 얼굴이라고요. 그 얼굴이 환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고 자꾸 말 걸고 같이 있고 싶어 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냥 그 자체로 뜨거운 거죠. 그리고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를 사랑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시점으로부터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화적인 인물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제우스나 예수님이나 어차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건 매 한 가지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그냥 신화적인 역사 속에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공상에 만들어낸 인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인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적어도 그들에게는 차이가 없습니다.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우스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한 번만요. 없어요. 포세이돈 때문에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신 분 없어요. 신화적인 인물은 우리의 삶에 개입을 못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신화적인 인물일 수 없습니까? 그분 때문에 삶이 바뀌는 제자들이 이 땅에 있으니까요. 보여주라고 그러잖아요. 보여주라고.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있으면 세상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그들이 보게 될 거라고. 이 땅에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있으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요. 결과적으로 누가 제자입니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내 아이에게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내 남편한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 아내한테 어떻게 할까? 그 질문하는 사람이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는 길을 제자들이 지금은 올 수 없다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지금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가는 곳은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 섰을 때 제자들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딱 한 사람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게 누구?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반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 밤이 다 지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가는 것, 십자가에서 가는 게 제자의 길인데 이 제자의 길에서 의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본문상에서 가장 의지가 강력했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이 베드로의 의지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다음 본문, 그러니까 다른 성경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이 선언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가세요. 근데 그 자리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잠을 자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누구만 깨우십니까? 베드로만 깨우십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깨우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음은 원이로되. 자, 뭘 부정 안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의 의지는 부정 안 하셨어요. 네가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네 마음이 원한다고 해서 네 육체가 그렇게 움직여지는 건 아니라고. 육신이 연약하다. 우리 중에도요, 여러분 나쁜 짓 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원래 그렇게 나쁜 생각 하셨냐고. 아닙니다. 대부분의 나쁜 사람들도 다 좋은 생각을 했는데 이 핑계를 대는 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나도 조금만 좋은 부모 만났으면, 나도 조금만 좋은 아내 만났으면, 나도 조금만 좋은 환경을 만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신앙의 영역에서도요, 의지가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성령 충만하고 싶지 않은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중에서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읽고 싶지 않은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중에서 하루의 기도를 나는 한 번도 빼도 자꾸 꼬박꼬박 하고 싶지 않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는 다 마음으로는 다 원해요. 11조도 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그리스도를 닮기도 싶고, 헌신도 하고 싶고, 열심히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 신앙의 영역에서 의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여정을 우리가 들어설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후가 언제냐는 거죠. 성경의 학자들이 100% 동의하는 것은 성령 강림하시고 난 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의지로 충만할 때에는 못 쫓아가는데 그 자기 의지가 밀려나가고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쫓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서 4장에서 무슨 선언을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면 죽인다고 말을 하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고. 쫓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의 의지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긴 암흑기로 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사사 중에 우리가 아는 가장 위대한 사사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기드온이 활동할 때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7년 압제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미디안은 굉장히 무서운 족속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수탈을 하는 민족들입니다. 유랑민족인데 추수할 때가 되면 온 민족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걸 다 쓸어가 버립니다. 그것이 무서워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굴에 살았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집에 못 살아요. 토굴에 살아서 음식을 지키고 빼앗길까 봐 그런 시절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느냐? 그는 벌판에서 미디안이 쳐들어오기만 기다리면서 그렇지 않아요.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기드온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면 추수하는 장면입니다. 어디서요? 포도주 틀에서요. 작은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을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 여러분 큰 용사가 웅크리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밀 타작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도 알아요. 무슨 큰 용사냐고. 제가 우리 집에서 내가 가장 미약한 중에서도 더 미약하다고. 저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지극히 소시민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이유로 보면 정말로 그래요. 그는요 하나님을 계속 시험해요. 하나님 나를 쓰시려거든 이 번제물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불태워주시고 그 다음에 소 뭉치가지고 한 번은 소에게 내려주고 한 번은 땅에 뭐 계속 시험. 왜 그렇습니까? 지극히 소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도무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서 나팔을 부는 시점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사기 6장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느니라. 우리 성경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혔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혔다. 일반적으로 전쟁하러 나갈 때는 어떤 걸 입습니까? 갑옷을 입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사로서 기드온을 내보낼 때 어떻게 또 성령으로 옷 입혀서 내보내셨다고. 그러니까 기드온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소시민이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의심이 있는데 딱 하나가 달라졌어요. 그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300명의 군사만 데리고도 13만 5천과 싸우러 나갑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야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가는 길을 계속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옮겨 놓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셨고 제자들이 후에 쫓아가는 그 길이고 이제 우리도 쫓아가는 그 길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못 온다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성령이 임하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자기 의지가 충만한 지점입니다. 자기 의지로는 못 쫓아간다. 근데 이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이전에는 살 수 없었던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령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정의 문화를 주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문화를 주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힐 때, 여호와의 영이 교회에게 옷 입힐 때,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정을 옷 입혀 주실 때, 그때 후에는 따라오리라. 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영을 부으셔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을 부으셔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주님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우리 안에서 비워내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똑같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다녀도 이 안에 세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경험 못합니다. 비워내야 됩니다. 비워내고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제자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요약을 해줍니다. 첫 번째, 제자는 끝까지 빛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두움이 지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빛이 어둠으로 이긴다고 믿고 어둠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은 나를 볼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끔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의지로 자녀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에게 내 자녀를 맡깁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 성도님들이 성령을 기도하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빛 안에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어두움이 닥쳐오고 큰 시련이 닥쳐도 하나님의 다스림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섬김으로 사랑을 하여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내가 내 의지로 무장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고 언제나 성령으로 무장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